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꽤 긴 그런 말씀이죠. 이 말씀은 장막절, 다른 말로 하면은 초막절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7월 15일부터 23일까지 8일간 지키는 그런 절기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7월 달은 한 달 내내 예배로 모이는 그런 달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하루도 안 빠지고 모이는 건 아니지만 첫째 날 나팔절 지키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또 그러고 이렇게 마지막에 수장절 그 장막절을 지키니까 그것도 8일간을 지키니까 아마 사람들 생각으로는 계속 예배하고 있다 이렇게 느꼈을 거예요. 뭐 중간에 이런 절기 오고 상관없이 안식일이 돌아오면 또 그 안식일도 쉬어야 하고, 그러니까 7월 한 달은 계속해서 이런 성회나 안식일이 연속됐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7월은 저들에게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한 달을 완전히 하나님께 예배를 계속하는 그런 절기였다는 거죠. 이 7월의 절기 중에 장막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추수가 끝나고 곡식을 저장하면서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르죠. 과거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뒤에 광야에서 살았던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수장절은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장막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또는 초막절이라고도 불러요. 이 장막이라는 것이 텐트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집 놔두고 텐트에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광야를 기억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하필이면 추수를 끝낸 뒤에 광야를 기억한다. 굉장히 의미 있잖아요. 추수는 풍성한 건데 1년 중에서 가장 풍성한 그런 순간인데 그때 가장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광야를 기억해서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여러 가지 교훈을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시려고 하는데요. 현재의 삶을 감사하는 것이고, 그래서 추수감사절하고도 관계가 되죠. 이게 물론 여기서 추수감사절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이제 추수 때 하고 딱 일치가 되니까 추수감사하고 관계가 돼서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삶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풍성한 추수를 했지만 과거 우리 조상들이 광야 생활을 40년이나 했었어 하고 그 광야의 고난을 기억하는 거죠. 그건 은혜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현재의 삶의 감사, 과거의 삶의 은혜를 기억하고 미래에는 이 장막 세상의 고난을 끝내고 승리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하늘 장막에 들어가게 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소망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우리는 나그네로 외국인처럼 이 땅을 살고 있는데 하늘 본향을 바라보고 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장막절은 영원한 천국 잔치의 상징을 또한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 영원한 천국 잔치의 상징으로서 광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거죠. 세상 정신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이 귀하게 여기는 그것을 극복하고 하늘을 바라보는, 이것은 또 인생의 고난 문제에 대한 대답이기도 합니다. 장막은 고난을 상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예를 들면 나팔절이 어제도 말한 것처럼 세월의 허무함, 시간의 허무함에 대한 하나님의 대책이었듯이 장막절은, 나팔절은 시간과 관계되고 장막절은 공간과 관계가 되죠. 이 공간의 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난과 또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억들, 과거 광야 생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늘 장막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놓여 있다, 주어져 있다라고 대답하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신앙인들은 전부 다 이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존재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의 이 장막절에 대한 전체적인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걸 7일간을 절기로 지키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리고는 35절부터 38절을 보면 여덟째 날, 이게 마지막 날이죠. 여덟째 날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이제 큰 날이라는 거예요. 장엄한 대회, 큰 날, 마지막 날인 거죠.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것이 신약 성경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7장에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을 보면 예수님이 초막절 큰 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장막절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돼요. 이 초막절 큰 날에 막 외치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라 하고. 지금 장막절 행사의 예수님 시대의 행사입니다. 행사의 마지막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큰 이제 그릇을 들고 가서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가지고 들고 오는데 이제 연도에 그걸 축하하는 인파들이 막 몇만 명이 지금 집결을 해서 양쪽으로 갈라서서 막 환호를 하고 찬송을 하고 박수도 쳤을 겁니다. 막 그렇게 하고 가운데로 제사장들이 쭉 걸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물그릇을 들고 가서 제단에 가서 부어드린, 이게 광야 생활을 할 때 반석에 물이 난 걸 기념하는 그런 행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목마른 자는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물 떠가지고 가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교훈을 하는 거죠. 아무리 너희가 퍼포먼스로 그런 기념식을 하고 해도 그게 실제로 너희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 못하지 않느냐. 진짜 목마른 자는 반석이신 예수님께 와서 마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주신다.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이다 그래요. 성령을 누가 줘요?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게로 오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 그게 성령이다. 예수님께로 와야 성령을 받는 거죠. 성령께로 가서 성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가서 성령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는 건 거의 이단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님께로 오면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 배에서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느냐, 우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을 가리키느냐 이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와야 한다. 목마른 자들은. 그게 오늘 이 본문하고 관계되는 예수님의 선포예요. 오늘 본문에서 또 우리가 뭐를 봐야 하느냐면 이 재물의 변화를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날은 수송아지로 드려요. 그리고 수송아지 13마리를 드립니다. 둘째 날은 12를 드립니다. 그리고 7일째는 7, 8일째는 한 마리를 드려요. 한 마리인가요? 맞죠? 하여튼 변화가 됩니다. 또 수량 2마리, 1년 된 수량 14마리를 첫째 날 드립니다. 근데 8일째는 수량 1마리, 그리고 1년 된 수량은 7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뒤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들어요. 왜? 왜냐하면 이게 드리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재물이 매일같이 드려지는데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가면서 줄어들어요. 불평하지 말아야 하는 거죠. 율법은 점점 사라지고 마침내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리고는 결국은 가장 값진 제물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그게 완전하신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내게 오라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외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이 초막절의 완성이시다. 이 마지막 날 의식은 가장 큰 장엄한, 이 본문 35절에 장엄한 대회인데 그때 내게로 와라 외친 것은 예수님이 초막절의 완성이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성경의 이름과 같이. 여기서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이미 그렇게 말씀을 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의식이나 행사로는 오늘 이렇게 매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자세히 이렇게 길게 기록을 했지만 이런 의식이나 행사로는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목마름뿐만 아니라 광야의 고난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광야인 이유는 출애굽을 해서뿐만이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창세기 3장에 죄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가시와 엉겅퀴. 그렇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발생한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백날 텐트 치고 의식을 행하고 뭐 속죄제를 드리고 뭘 드리고 뭐 마지막 날에 뭐 실로암 못에서 물을 떠다가 쏟아붓고 해도 그거 다 그냥 겉껍질인 것이죠. 형식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외친 거예요. 목마른 인생, 만족하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죄인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로, 예수님께로 와라. 그러면 뭐를 한다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다는 건데 만족하게 한다, 충만하게 한다. 그야말로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미래의 하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자, 이런 이야기가 우리가 이 본문에서 또 보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이 본문에서 계속해서 성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본문뿐만 아니라 7월의 절기에서 계속 성회를 이야기합니다. 12절에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와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성회라는 것이 뭐죠? 성회라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존재 이유가 되고 그 인생과 삶을 지탱하고 형성해 가는 토대가 되는 겁니다. 기초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근데 일주일에 한 번의 예배로도 부족하니까 우리 조상들은 수요 예배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매일 새벽 기도를 만들고, 그래도 안 되니까 금요 무슨 철야기도, 옛날에는 철야기도죠. 요즘은 철야기도 하는 데가 있기는 있으나 아주 드물잖아요. 심야기도, 삶이 다르니까 그런 거예요. 농업을 주로 하던 때와 지금은 좀 달라서 바뀌어진 거죠. 그러나 어쨌든 주일에서 주일로 가는 사이에 많은 모임과 예배를 놓은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예배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된다. 예배 없이는 살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이고 삶을 지탱하는 힘이다. 예배가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을 할 때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광야의 시험이 뭐예요? 가나안 땅의 시험은 뭘까요? 광야의 시험과 가나안의 시험은 틀려요. 광야는 그야말로 없어서 당하는 시험이죠. 가나안은 너무 풍족해서 당하는 시험이죠. 근데 인간은 이 두 시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광야도 극복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이 가나안의 풍성한 그 유혹, 아니 풍성한 유혹도 있지만 풍성하고자 하는 유혹, 거기서 바알 신앙이 나오는 거잖아요. 광야에는 없었던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세상 정신을.
예배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삶의 혼란을 극복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계속 인풋이 들어오니까. 세상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할 것과 해야 할 것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서 깨우치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고 인생에 힘들고 지친 것도 예배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그러니까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 없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자기 합리화가 계속되는 거죠. 또 예배라는 현장에 참여를 그 시간에 한다 해도 앉아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하게 온전히 마음을 열지 않으면 들려지는 말씀이나 찬송이나 기도에 대해서 반발을 계속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배를 참석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그냥 예배 시간에 와 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하는 그 모든 순서에 내 마음을 완전히 열고 개방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본문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12절에 뭐 한 절 한 절 첫째 날은 둘째 날은 이걸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거의 드리는 제물의 숫자 변동 말고는 다 같은 거니까. 그런데 12절에 성회라는 말 말고 또 특이한 것이 뭐냐면 그 16절을 보십시오.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래요. 이 외에라는 말이에요. 이게 첫째 날의 마무리입니다. 둘째 날은 17절부터 시작해서 19절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또 그래요. 이건 둘째 날 마무리입니다. 또 22절은 셋째 날 마무리에 외에라는 말을 합니다. 외에, 참회 말고요. 외에. 그 다음에 넷째 날은 25절에 또 외에, 다섯째 날도 28절에 외에, 여섯째 날도 31절에 외에, 일곱째 날도 34절에 외에, 마지막 여덟째 날도 38절에 상번제와 그 소제와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라고 표현을 해요. 이 외에라는 이 표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드릴 것을 다 드리고 우리는 의무를 다 했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에라는 말은 드릴 것 다 드리고 더 드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느냐면 이게 전부 다 성회로 모여서 예배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물 드리는 거니까. 근데 이 예배가 이스라엘의 예배가 억지가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할 수 없어서 하는 따분한 종교의식이 아닌 드린 것 외에 더 드린다라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담겨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종교의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을 이 외에라는 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충만한 감사로 예배 시간이 벌써 끝났어요. 11시 예배가 12시 10분에 우리 교회는 거의 끝나요. 뭐 10분 조금 넘을 수도 있고 조금 한 1, 2분 더 빠를 수도 있고 저는 항상 그러는데 예배를 뭐 이렇게 빨리 끝내요. 좀 더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람은 아직 못 만나봤어요. 그러니까 뭐 좀 더. 11조만 드려요. 하나님 은혜가 이렇게 감사한데 뭘 좀 더 할 거 없어요, 목사님? 이번에 어울림 한마당 하는데 찬조하세요. 이거 어울림 한마당 찬조야 당연히 하는 거고 뭐 또 내가 할 거 없어요. 이런 분들이 돼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라는 말이 이게 형식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1년에 적어도 한 달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 하는 절기로 보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나와요. 날마다 상번제라는 말이 나와요. 상번제라는 것이 날마다, 상이라는 말이 윗상자가 아니고요. 계속
항상 우리가 늘상 그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늘상이라는 말이 사전에 나오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사전에 나오는 말이 아니라 약간 좀 변형된 방언 같은 것일 것 같은데 그 상자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의미예요. 이 상번제가 항상 매일 드리는 번제라는 말이에요. 매일 드리면서 또 첫째 날은 뭐 드리고 둘째 날은 뭘 드리고 절기 때는 상번제를 드리고 또 이걸 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아이고 이 7월은 예배가 너무 많아요. 하루에도 예배를 한 번 드렸으면 됐지 뭘 또 드리고 또 그래요. 이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드리는 상번제, 안식일이 깨면은 또 겹치죠. 초하루, 우리가 월삭이라고 부르는 이 초하루가 낀다든지 7일간의 유월절, 77절 나팔절, 속죄일, 8일간의 초막절 이렇게 끊임없이 모여서 성회로 예배를 하고 그래서 결국 왜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하면 예배가 생명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광야를 이기기도 하지만 가나안이라는 세상의 풍요의 유혹을 이기기도 하는 것이다. 우상 숭배를 이기고 세속주의에 물들지 않는 건 진실한 예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인 예배를 통해서만 자기의 신분과 사명을 지키며 살 수가 있어요.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오늘은 이제 온통 예배 강조가 전체 단데요. 다른 말은 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셔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야 할 것은요, 속죄제예요. 매일 그런 상번제도 드리고 뭐도 드리고 하는데 그러면서 속죄제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16절 그 전제 외에 수렴소 한 마리로 뭐를 하라? 외에라는 말도 중요하지만 속죄제를 드릴 것이니라. 이것을 끝까지 38절까지 매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추수의 기쁨도, 이게 지금 추수절기잖아요. 추수의 기쁨도 뭐와 함께 하는 거예요? 속죄와 함께 하는 거예요. 추수의 풍성함도 속죄에 대한 감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일반인들이 사업이 잘 돼서 잔치 벌리는 거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아무리 인생의 수확이 풍성해도 사죄의 기쁨을 모른다면 그건 헛된 것일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구원의 기억, 속죄의 감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과거의 은혜, 속죄의 은혜죠. 현실의 삶의 감사, 미래에 대한 천국 소망을 바라보는 제가 처음 서론에서 말했던 그걸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사는데 예배가 중심이다. 예배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이라는 것이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하고 같은 건데요. 그게 우리의 삶이어야 한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근데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예배는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예배가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인데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기도의 대상이 누구죠? 하나님이죠. 근데 명령 기도를 해요. 한국 사람들이 미국에서 수입된 거지만 그렇게 잘못되는 것처럼 예배는 누구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예배가 사람께 바치는 예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무슨 축하 예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예배가 담임 목사 박사학위 축하 예배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나요? 없거든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예배 중심은 하나님 중심이다라고 마지막에 말한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실종됐거나 실종되지는 않았어도 좀 예배 중심에서 희미해졌어. 자꾸만 사람 중심으로. 그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행사지.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뭐 그거 가지고 정죄하고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예를 들면은 한 가지 예를 들면 혼인 예배가 아니고 혼인 예식이에요. 그죠? 예배와 예식은 다른 거예요. 그걸 예배 형식으로 하지만 예식이라 부르는 거예요. 뭐 어떤 집에서는 이제 자녀 들어오고 마찰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 예배인데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빼면 되냐, 찬송가를 빼면 되냐. 그럴 거 없어요. 어차피 그건 예식이에요. 그거 가지고 자녀 들어오고 다툴 것도 없어요. 사돈네가 교회를 안 다닌다고 그래서 이거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예배식으로 하면 좋죠. 그거야 뭐 최상이기는 한데 어차피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목적이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 초막절은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초막에서 미래의 하늘 장막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생명이다. 삶의 기초고 토대다. 그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항상 모든 예배는 속죄가 근원이다. 우리 믿는 자의 출발점이 속죄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고, 이것은 그대로 요한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은 내게 오라 하는 것으로 그냥 함축해서 표현을 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막절을 통하여서 현재의 삶을 감사하고 과거의 삶의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미래의 하늘 장막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이고 태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특히 예배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늘 예배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게 하시며,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자녀들과 가족들이 다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나 추수의 기쁨조차도 속죄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거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수께 오는 자, 목마른 자에게 주께서 주시는 성령을 충만히 받아 주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